히브리서는 예수님이 누구이고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셨다. 약속대로 그 모든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시편 8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이 영광과 간을 쓰셨다. 그래서 영광을 얻으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2장 7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간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인간이 되게 하셔서 내려오신 거죠. 인간이 되셔서 하신 일은 무엇인가요? 2장 9절에 보니까 죽음의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라고 하고 또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죽음을 맛보기 위함이라.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죽음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신 일이 뭡니까? 2장 10절에 보면 많은 이들을 이끌어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런 죽음을 통해 그 고난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2장은 고난받는 그 예수님만 말해주고 있지 않죠.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게 하셨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신 거잖아요. 보좌 우편에까지 올리셔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하나님이셨다. 육체를 입고 오신 그 영광스러운 분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게 영광과 간을 쓰셨다. 이 표현은 이제 승리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무엇에 승리하셨어요? 죄로부터 승리하셨죠.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신 분. 그리고 원래 보좌 우편에 계셨던 분인데 앉으셨던 분이 다시 앉으시는 분. 이런 의미를 다 담고 있어요. 2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께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서 복종하게 하셨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온 우주에 대한 주권을 예수님에게 소유하게 하셨고 이 우주를 예수님으로 하여금 지배하고 다스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우주를 복종하게 하시는 지배권을 예수님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하늘과 땅에 그 모든 만물을 다 그의 발 앞에 무릎 꿇고 하셨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전에는 여러분 이 세상이 누구의 지배 아래 있었나요? 사탄의 지배 아래 있었죠. 마귀의 지배 아래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만물이 예수님에게 지배받는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냥 동네 형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나는 그냥 작은 그룹의 12명의 제자에 따라다니는 그런 리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하시는 그런 왕이시다. 통치자라시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신들이 믿는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부활한 다음에 그들의 부활을 본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죠. 그것이 확실한 영광으로 임하는 게 어떤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나서는 그의 삶이 비포와 애프터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진짜 신앙 생활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엄청난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사람들로 바뀌어버리잖아요. 우리에게도 이런 전환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는.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에 존재가 바뀌잖아요.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죠. 우리에게 존재는 바뀌었는데 라이프 스타일이 잘 안 바뀌잖아요. 이전처럼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처럼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나의 앞길을 생각하고 어디에 앉아 있을까 무엇을 가질까 많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바뀐 건 뭐예요? 그의 나라를 위해서, 그죠? 그의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예수를 증거하는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져 가잖아요. 2장 14절 보니까 예수님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는 분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와 영광과 간을 쓰신 분이 그 마귀를 멸하는 분이었다. 그리고 2장 15절에 보니까 죽음 아래서 한평생 종노릇하는 인간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풀어주시는, 자유하게 하시는,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장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는 이 영광을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2장 11절에 보니까 우리를 누구라 부르셨어요? 형제라 부르셨다고요. 얼마나 여러분 영광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른가요?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6절에서는 예수님을 향해 맏아들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인 우리와 맏아들인 예수님과는 어떤 관계예요? 형제 관계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 우리를 그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의 편에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한 것이고 우리 편에서 뭐예요? 엄청난 영광을 얻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1장에서 말하는 만유의 상속자가 예수님이 되셨다는 것은 그가 맏아들로서 만유의 상속자가 되었고 우리가 이제 둘째 아들로서 그의 형제라 하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는 자가 되었잖아요. 엄청난 영광을 이 히브리서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2장 13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예수님이 또 내게 주신 자녀라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에게는 형제지만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녀죠.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를 낳은 거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낳았잖아요. 그죠? 우리를 낳은 자이기 때문에 자녀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죠. 우리는 여러분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형제이면서 우리는 자녀예요. 엄청난 영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2장 15절에서 우리는 죽음과 마귀의 종노릇에서 자유하게 된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형제된 자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산 우리는 그 모든 얽매여 있는 것을 풀어져 버리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를 완전히 자유하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영광과 종기로 간을 쓰셨다. 그러니까 종기와 영광을 쓰셨다. 이 이야기는, 그 승리는 오늘 우리의 승리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이겼다는 거예요. 어디로부터요? 죽음과 죄로부터 이긴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2장 18절에서도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받으신 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다. 2장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고난 받으신 예수님이 고난을 이기셨어요. 근데 예수 믿는 성도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합니까? 고난에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와 함께하는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홀로 고난받고 살아가나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이기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고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구원자로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돼? 자꾸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구주 예수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에요. 비포와 애프터는 뭐냐면, 라이프 스타일이 뭐냐면, 이전에는 나 혼자 결정하고 나 혼자 모든 문제를 끙끙대고 살아갔는데 이제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이끌어줄게. 주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어오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겠다고 이렇게 계속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영광을 누린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전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해요. 짧게. 이 모든 일을 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예수님을 알아가라, 이 예수님을 믿으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많이 흔들리잖아요. 이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흔들리는 거거든요. 내가 믿는 분이 너무 힘이에요. 내가 믿는 이런 분이 그냥 이렇게 살아가요. 우리가 죽음에서 살아나는 정도, 천국 가는 정도만 알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힘이 없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
이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온전히 알고 그를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모든 것을 누리는 거죠. 첫 번째는 알고 믿는 거라면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누리는 거예요. 형제됨의 영광, 자녀됨의 영광, 마귀에서 풀려난 이 영광, 죄에서 속량받은 영광, 우리를 도우시는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누리는 거예요. 2장 10절을 보면 예수님이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죄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로부터 속량받은 자라는 것을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안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 예수 믿고 사는 삶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알고 이것을 누려야 돼요. 저도 예수 믿기 전에도 고난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수 믿고 나서도 고난이 많은 것 같아요. 여전히 고난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홀로 이 모든 문제를 안고 사는 거였다면 예수 믿고 난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이 모든 것들을 함께 예수님의 도움을 받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예수님의 어떤 구원하심의 그 일하심을 보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고난도 이제 어떻게 되는 거 목적이 있는 고난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고난이다. 이 모든 것을 주님이 다 행하셨어요. 그리고 이미 이 모든 것을 누리도록 이 모든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하셨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누려야 된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모든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아야 돼요.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님이 보여주셨던 이 구원을 어떻게 됩니까? 더욱 유념하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구원의 소식을 들은 사람인 거예요. 흘려 떠내려보자는 것이 뭐란 거냐면 3절에서 말한 것처럼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가볍게 여기며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잖아요.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인간이 되셨잖아요. 인간이 되셔서 그 모든 고난 당하심으로 값을 다 지불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건에서 다 값을 이루신 거잖아요.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흔들리잖아요.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뭔가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행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조금 봉사하지 않고 뭔가 좀 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구원이 가볍게 여기니까 뭔가를 내가 해야지 주님이 만족을 된다 생각하잖아요. 그런 걸로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고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주님이 하신 일을 누리고 주님이 하신 일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예수 안에서 있는 나, 예수 안에서 그 이루어진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어떻게 한다랍니까? 그것을 확신하고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라. 히브리서 2장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삶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의 일터 속에서, 가정 속에서, 삶 모든 속에서 완전히 드러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브리서 2장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를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또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믿고 그를 알아가며 그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이 모든 일들을 등한히 여기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 예수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짐을 온전히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과 함께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큰 기쁨 누리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에게 찾아가셔서 일하여 오시길 원합니다. 아픔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가셔서 저들에게 치유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 결혼을 준비하는 이들, 임신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 찾아가셔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으로 알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